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1부, 2부 때 간증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이라 이 시간에 우리 양정숙 집사님, 세진이 어머니 노보딸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노보딸이 세진이 양정숙 집사님,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본인이 난 자녀가 아닙니다. 버려진 아이를 자기가 키운 세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살이 갓 넘은 것 같아요. 쌓여있는 버려진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던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졌고,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다. 그런 희망을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뻤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애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세 손가락이 없는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생모에 의해서 버려졌고, 그 버려진 아이를 양자 삼어 길렀던 분이 양정숙 집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생모를 찾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귀한 아들을 준 그 생모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을 나한테 낳아준 그 여인을 찾고 있는데, 벌써 자기들이 내가 세진이 엄마라고 나타난 여인들이 한 20-30명 된답니다. DNA 조사를 했더니 다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건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늘까지 4주간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간증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4주 동안 달려왔는데, 첫째 주에는 예수가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제가 예수가 하면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하면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희망을 함께 노래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환상을 바라본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습니다. 3차 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주전 605년에 이미 1차로 침략을 했고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2차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에스겔도 잡아갔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되던 주전 593년에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환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에도 환상은 교회의 환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해져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성전의 방향을 알려면 여러분 성막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서 문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보면 동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강이 없습니다. 메마른 곳이었고 오히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흘러가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와서 동쪽에 가봤더니 이미 문지방 오른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스며 나오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파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파카의 원래의 뜻은 물이 쏟아서 강력한 힘으로 세차게 뿜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스며 나오는 것이 우리 표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파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물이 뿜어 나오는데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이 천사가 줄자를 잡고 천척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천척은 550m 정도 됩니다. 550m 가서 한번 그 물을 건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재봐라 했더니 그 물이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스며 나오는 물이 500m가 지나서 발목까지 찰 리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또 1천척을 나가서 한번 물을 건너봐라 했더니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550m 1천척을 나가서 물을 건너봐라 했더니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며 나왔다는 말은 히브리어 파카인데 우리의 언어에
뉘앙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막 힘있게 쏟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나가서 건너보라 했더니 이제는 그 물이 한 키 사람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솟아나는 강력한 힘으로 품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발목에 찼습니다. 무릎에 찼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가 허리까지 찼을 때는 반반입니다. 내가 함부로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더 일천척을 나갔더니 건너지 못할 물이 돼서 사람 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물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는 내가 하지만은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넘을 만큼 건너지 못할 만큼 그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은 이제 그 은혜가 주가 돼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잠겨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물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천사가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가? 오늘 이 물음이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보고 있느냐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는가? 물으시고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가면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나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양적인 수가 많다는 뜻과 질적인 풍성함을 함께 포함한 단어입니다. 나무의 수량도 많고 풍성한 과실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잎과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무성한 나무가 좌우 강가에 줄비하게 늘어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로부터 교회로부터 흘러나는 것입니다. 흐르는 곳을 봤더니 8절에는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에 이르고 아라바에서 저 바다까지 흘러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계곡이 넓은 깊은 분지입니다. 팔레스틴을 남북으로 뻗어있는 저지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저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었던 그 물이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게 되고 고기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닿는 곳들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게 되면 저는 동물보다는 우기와 건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기가 되면 맹수들도 그저 메마른 광해에서 힘없이 걸어가고 힘없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동식물이 적막하고 죽은 모양 같습니다. 그곳에 우기가 돼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죽었던 것 같은 그 광야는 살아나서 수많은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새로운 동식물들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물줄기가 가면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막하고 고독하고 죽음의 땅인 줄 알았더니 강물이 가고 물줄기가 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아져서 어부들까지 그들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가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깨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회도 문화도 정치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면 회복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강가에 어부들이 서게 됩니다. 그 물을 치게 되고 생업이 새롭게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물이 소생을 하고 희망을 갖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인 줄 알았더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살아나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곳이 두 군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생명의 물줄기에 흘러가서 모두가 살아나는데 갯벌과 진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절망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해 주변의 산재는 진흙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 구덩이는 소통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정하지 못하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될 것이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 황폐하게 해서 갯벌과 진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수용하는 자에게는 시편 107편 35절에 보면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고 못이 될 것이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은혜를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강줄기가 어디서 오는가? 다시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했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풍성하여 그 안에서 좌우 강가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성수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얻는 강 좌우에 있는 각종 실과나무들이 든든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받는 곳, 그리스도 안 하나님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실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충만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소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만큼 희망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열매를 맺혀 먹게도 하고 그 잎사귀가 약 재료로 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저랑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잎은 치료하는 약자가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마지막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거기서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2, 3일, 4, 5일 안 먹어도 되지만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한 것도 전부 다 강가에서 문명이 새롭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세계가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을 공부했던 미국에서 김동길 박사님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적이다.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적이 모든 것을 살려내고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곳이 닿는 곳들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음으로 행했던 인생들이 희망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기적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단위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까지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풍요롭게 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광야면 옥토로 만듭니다. 메마른 강가는 각종 실과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죽은 바다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살게 만듭니다. 그의 잎사귀는 약초가 돼서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물줄기가 가는 곳들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잃었던 희망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교회로부터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가 희망이고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희망인데 그 희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죽었던 모든 조직들이,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을 노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러나 교회만은 오늘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만듭니다. 죽었던 땅을 살려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증거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사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닿는 곳들마다 다 살아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흘러나 이 민족의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